네. 한 시인이 창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나 했더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단풍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올 봄에 봄 그 꽃 소식이 늦을까 했더니 다른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이 더 빠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27일이면 서울에서도 벚꽃이 개화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인은 벚꽃을 기다리다가 이런 시를 생각하고 문득 단풍이 들었을 때 아마 이 벚꽃을 누렸던 봄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인의 시구를 생각합니다. 창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나 했더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단풍이 들어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로 바쁘셨어요? 바쁘셨는데 보람 있으셨습니까? 또 기뻤습니까? 시름은 걱정거리는 또 사라졌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봄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잊어버린 채 바쁘게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면 문득 가을이 깊어져가는 때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종거린 그 걸음걸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성찰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도시 살다 보면 바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바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바쁠까?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바쁠까?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원래 목적지와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찰하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라는 뜻이 뭐죠? 후회하고 고친다이죠. 후회한다는 건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것이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나 했더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단풍이 들었다 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덧없음, 바쁘게 살았지만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알지 못한 그 공허함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는지 또 결과는 어떠한지 성찰해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길 빕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하는 이유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참된 그리고 진정한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여러분은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넘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승리에 배고프다 하는 것처럼 여전히 뭔가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말씀에 줄인 사람들,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정작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사람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목마른 게 있지요. 정말 달려오느라 목이 마르기도 하고요. 지금 저처럼 감기에 걸려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도 있고요. 정의에 목마른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 물질에 목마른 사람, 일자리에 목마른 사람, 희망에 목마른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주님의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평화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리로 오라. 내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고향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을 향한 노래조차도 잊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포로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있는 동안에 정말 후회 막급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것이 물질로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또 성경을 편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소망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갔을 때 그들은 정말 후회하고 회개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딱딱이 굳어서 어떤 율법 조문에 붙잡힌 바리새인들이 되어갔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들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서를 종종 인용하신 까닭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굳어있는 마음을 풀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넉넉한 마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예언사들을 종종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다 평등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목말라 했고 함께 배고파했고 함께 끌려가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주님의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은총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서 먹되 돈도 값도 내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어떤 전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공로를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수히 여기고 그들에게 인색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부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그를 혼자서 독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재물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부자들 마음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달은 지혜를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길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내가 공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조건에 맞는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악한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과 그 계획대로 관철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지 그 생각이 옳은지 성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너의 생각과 너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길로 돌아올 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는 도시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옳은 방향인가, 옳은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인가, 주님의 은총인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았을 때 그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언제나 관대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나눌 줄 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참으로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고 대가 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짐을 분명히 우리는 했죠. 깨달을 때는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언제였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웃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지 못합니다. 내 손톱 밑에 아픔만 알지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빠진 어려움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선조들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망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고 간음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험했고 불평했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대로 감사 여기고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사라졌을 때 바로 이런 교만함이 그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속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정말 우리가 이길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의 시련은 다 이길 길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의 고통이 무거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않아 라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잃은 다음에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독백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 약했더라면, 내가 믿음이 더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적은 시련을 주셨을 터인데 라고 하는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독백이 늘 생각납니다. 우리의 차라리 믿음이 적으면 시련도 더 적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본문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생각,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 시련조차도 이 시련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극복되어야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때에 그 방식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서 사순절 첫 주간에 예수님께서 시험 들었던 게 뭐였죠? 세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때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마 믿음의 사람의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방식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희생제물로 섞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일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알렸습니다. 아마 우리 한글 번역하신 분은 이들의 의도가 뭔가 예수님에게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의도하여서 일렀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저는 의외입니다. 희생제물에 피가 섞였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한 희생제물을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에게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희생제물에 피가 섞인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보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희생제물에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탑에서 허망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온갖 그 스캔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의 그 마음과
그 고통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겨야 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가 정말 측은지심, 연민의 정,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움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피해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지는 않는지, 분노에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측은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 회복하는 마음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노하는 마음, 또 어떤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고통당한 이웃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 측은지심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는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바쁘다고 하는 일상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